다음 주면 벌써 이제 설날이 또 이렇게 다가와요. 음력설이지만 그 음력설 가운데에 우리가 좀 사명에 대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사명을 가지고 계신가요? 사명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사명이란 무엇일까요? 사명은 각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소명과 목적입니다. 사명은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잘하는 일, 내가 꿈꾸는 목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우리는 종종 자신의 직업 혹은 재능, 성취하고 싶은 목표를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사명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사명임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명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사명은 내가 태어난 후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향한 사명을 계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선지자로 세우기로 작정하셨고 결정하셨고 계획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명도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은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뭐 하셨대요?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 행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사명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명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예비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이 컵을 만들 때에 목적을 가지고 분명하게 제작을 합니다. 물을 이렇게 마시려고요. 이런 것처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예비하셔서 이 땅 가운데에 보내셨음을 믿으시죠? 그것이 바로 사명을 발견하는 첫 번째인데, 사명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우리를 예배하신 것, 사명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예배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인지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작품, 창조물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사명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미 계획하셨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사명은 그렇기 때문에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 예비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사명을 발견하는 길 가운데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명은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사명을 찾고자 한다면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길을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도 또 오늘날 이 가운데에서도 각 사람에게 합당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모세를 보니까 모세는 왕자로 자랐어요. 어려서부터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죠. 근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자로서, 지도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면요, 그는 율법 학자였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엘리트였어요. 근데 그는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죠?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며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명은요, 단순한 직업이나 개인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는 사람들에게 공통점과 특징이 있더라고요. 사명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이 중심이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뭐가 준비된 사람이요? 중심이 준비된 사람. 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중심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중심이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던 사람들입니다. 사명을 받기 전부터요, 그들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사명은 능력이나 재능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내 능력, 내 재능이 뛰어나야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사울을 볼까요? 사울은 외적인 조건이 굉장히 왕으로서 부합한 사람입니다. 용모도 훌륭하고 신장도 뛰어나고 리더십도 좋았어요. 그런데 그의 중심에 없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가 사명을 감당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사울의 중심 안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사울은 사명 감당에 실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시면서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셨지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세 아들들을 쭉 놓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뭐 했다고 말씀하세요? 버렸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버렸다 말씀하세요. 내가 보는 것은 누구와 같지 않아요?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대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는 같지 않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고 말씀하세요?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이유는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한 이유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명자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중심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사명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과의 신앙 속에서 준비되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받았고요, 곰과 사자를 물리치는 과정 속에서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어요. 사무엘상 17장 37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 이게 언제? 양을 칠 때, 아버지가 나에게 맡긴 양을 칠 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 그때에도 이미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안에서 그 아무도 지켜봐 주지도 않고 아무도 바라보지도 않는 그 양치기의 일을 하나님 안에서 감당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하나하나 믿음으로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믿음이 여기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한 방에 준비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니까 우와, 나의 믿음이 갑자기 올라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울 때에 사울의 갑옷, 그 큰 갑옷 입기를 거부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명은 내 능력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에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을 더 보죠.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성장했죠. 근데 단순히 성전에서 자랐다고 해서 그에게 사명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사명을 듣고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무엘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지도 아래에서 듣는 법을 배웠죠. 사명은 한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과정 속에서 발견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명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가득한 사람, 평소에도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가득한 사람,
사명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발견하는 그 사람이 바로 사명을 받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를 나누면은, 사명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그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명을 받은 후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사명을 감당하는 첫 번째 원칙은 사명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사명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시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때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은 헌신과 또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삶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헌신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헌신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사명은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삶을 드리는 헌신에서 시작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요, 예배의 연장이에요. 우리는 사명을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삶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먼저 헌신되지 않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 삶에 헌신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안에서 사명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은요, 변화된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고 결국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변화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명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고요, 세상의 방식을 끊임없이 따르지 않기를 거절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필요한 자세가 있더라고요.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음 자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지켜야 될 원칙들을 가르쳐 줍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지위를 높이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자입니다. 사명자는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겸손은 단순한 성품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3절을 볼까요? 3절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그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인가를 계속 제안하죠.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큰 일을 하는 것, 내가 더 좋아 보이는 것, 더 높아 보이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나에게 주신 그 생각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겸손은요,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분량을 인정하고 감당하는 태도입니다. 왜 겸손이 중요하죠? 교만한 자는 사명을 자기 욕심대로 해석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은 이유도 그의 겸손한 중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도 않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고 따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질서를 만들고요, 자신의 뜻을 앞세워요.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고라 자손이 민수기 16장에 등장해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반기를 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자기의 위치를 넘어 권력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민수기 16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회중이 다 각각 너나 나나 다 똑같은데 여호와께서도 우리 중에 똑같이 계신데 너희는 왜 우리 총회 위에 스스로 높아서 너희가 대제사장처럼 그렇게 행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거스르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고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고 자신의 뜻을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요, 땅이 갈라져서 삼킴을 받는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인정하고 그 질서 안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태도를 가질 뿐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일을 맡은 사람만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요, 더 큰 사명을 맡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게 된 게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이유가 많은 이유가 있지만,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지만 저희 외할머니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서울에서 그 깡시골 유구읍에 오셔가지고 버스 타고 오셔서 복음 전하시고 교회 데리고 가시고 그리고 매일같이 기도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하신 그 열매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고모님도 평생 그냥 병원에서 어려운 사람 돕다가 병원 나와서 김치 하나 얼음에 그 추운 날씨에 나눠주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시다가 암에 걸려서 소천하셨어요. 근데 인간의 기준에 볼 때 저희 외할머니도 저희 고모님도 별 볼 일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했음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감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제가 스스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분들의 기도와 헌신과 관심과 가르침을 통해서 제가 여기 서 있잖아요.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할 때에 내가 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공동체가 같이 세워지는 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명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와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넘어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량 안에서 충성되이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몰라줘도,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제안하시고 이렇게 맡기셨다면 그것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2장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른 역할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뿐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음을 분명히 아니까. 작은 청소한 일일지라도요, 찬양을 준비하는 일일지라도요, 어떠한 봉사의 직분을 맡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편에 맞게 이것을 주셨지, 나는 주님 앞에서 이 일을 행하는 거야, 이 중심 안에 행할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있지. 에휴,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뭐 하고 있냐, 참 이거 다 나오지도 않고, 기마무게 권사도 저하무게 권사도 저 집사도 나오지도 않고 나 혼자 맨날 이것만 하는구나, 이렇게 시험에 들면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되지 않고 오히려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주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기쁨으로 감당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를 충성스럽게 지키고 계십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삶의 태도가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야 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행할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명의 본질과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을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명은 단순한 직업이나 개인적인 목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 전부터 계획하신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바로 그 사명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깨닫는 것을 넘어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느냐? 우리가 짧게 정리하면, 사명을 감당하려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할 때에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사명자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사명을 감당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충성한 자를 하나님은 귀히 여겨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사명자는 하나님이 주신 일에 충성하면서 주님 안에서 이 사명을 온전히 주님 앞에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로 24절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누구에게요? 누구에게요? 주께 받을 줄 알미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일을 하는 사람보다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삶은 교회를 세워가는 삶입니다. 제가 아까 짧게 나누었지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사실 교회를 세워가는 삶이에요. 제가 이번 직분자 우리 집사님들이 이번에 받았는데 그 교육을 하면서 강조한 게 한 게 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집사 직분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봉사하는 하나하나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셔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데 쓰임받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나누었어요. 교회가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아무도 청소하지 않는다 생각해 보세요. 냄새가 풍풀 나고요, 곰팡이가 막 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자 하는 영혼이 왔을 때 어떻게 될까요? 무슨 교회가 이래, 왜 이렇게 더러워, 이러겠죠.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 굉장히 침울해요. 제가 막 찬양을 부르는데 막 울면서 막 그냥 죽을 쓰면서 목은 왜 이렇게 아프지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찬양 부르는 모습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때 보내주신 영혼이 저의 모습을 봤다고 합시다. 그럼 그 영혼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힘들어하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다 슬픈 표정으로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배의 모습을 안 믿는 사람이 볼 때에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옆 사람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명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맡겨주신 사명. 내가 이 영혼을 품고 섬겨야 되는구나. 내가 이 일을 진짜 감당해야 하는구나.
내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구나. 내가 상처가 있고 아픔도 있고 이 일 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이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결국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개인의 사명이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요,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진짜 중요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곳입니다. 사명을 발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에요. 일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생각하셔야 그것이 복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지, 이놈의 일 내가 못하겠다 하면은 하나님 앞에도 덕이 안 되고 나에게도 덕이 안 되고 주변에도 덕이 안 되고 사단의 종로를 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내가 조금 분별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이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그러면 안 돼, 권면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잘못된 말을 하고 있으면은 이러한 믿음의 말을 해야 돼, 같이 나누기도 하고요. 그러한 아픔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세워가며 나아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쇠퇴하고 말 것입니다. 이 나라와 같이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사명의 의미와 본질,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지켜야 할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명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명자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머뭇거릴 것인가.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다시 깨닫고 결단하시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하는 사명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